오늘 9월 1일 첫 번째 수요일을 맞아서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TV를 통해서 보았든 직접 보셨든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계시죠. 그리고 지방의 행사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공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외줄타기라는 사람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은 스케일이 좀 많이 커요. 이 외줄타기의 세계적인 장인, 명인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닉 왈렌다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외줄을 탔냐면 2012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미국에 있는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외줄을 타고 건너갔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랜드 캐년의 협곡 사이 450m에다 외줄을 걸쳐놓고 건너갔습니다. 2014년도에는 200m 상공에 있는 시카고 고층 이 높은 옥상, 건물 옥상에서 옆에 건물 옥상으로 역시 외줄타기를 타고 건너가죠. 지금도 계속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줄타기라는 게 그렇게 매번 안전한 것만은 아니고 매번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죠. 이 말씀드린 닉 왈렌다라는 사람은 7대째 그 가문이 외줄타기 하는 가문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7대가 쭉 외줄만 타는데 이 닉 왈렌다의 증조부인 칼 왈렌다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외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져서 사망을 했고요. 또 일부 친척들도 역시 외줄을 타다가 떨어져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줄에 올라갈 때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줄 탈 때 손에 뭐 갖고 올라갑니까? 부채를 탁 갖고 올라가죠. 막 이러면서 타잖아요. 이 외국 분들은 손에 뭘 갖고 올라가냐면 긴 장대를 이렇게 들고 올라가죠. 장대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줄을 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외길을 걷는, 외줄이를 걷는 길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줄이 정말 요동치기도 하고 그래서 떨어질 듯 말 듯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균형을 잡게 도와주는 이 부채가 필요하다든가 장대가 필요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대를 붙잡고 또 균형을 잘 잡아서 이 믿음이라는 외줄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와 게바 사이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원래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길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에 한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세요. 그 제자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시몬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본명은 시몬인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으로 아람어라고 부르면은 게바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어로 부르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로는 게바, 글 쓰는 데 사용했던 언어인 헬라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한 번은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갈릴리 지역에서도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안디옥에 머물게 된 베드로가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할례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2절 볼까요? 베드로의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뭐냐면요, 일단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모세 율법 중에 그래도 최소한 할례법이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특별한 절개에 대한 의식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할례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손님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했던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성도, 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자 이방인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눈치를 보면서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음식의 규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요, 무엇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지, 무엇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지, 무엇이 건강에 좋지 못한지, 아니면 하다못해 무엇이 맛이 없는지 그런 이유들로 음식을 가리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음식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잠시 머뭇거리는 것하고 유대인들이 음식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하고는 너무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구별된 음식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 그리고 규정된 새들만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허용된 음식 중에서도 이 복잡한 재정 규정들,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먹도록 허용된 짐승일지라도 죽은 동물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죽이는 건 괜찮죠. 죽은 시체인 짐승은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기름이나 피를 머금은 것은 음식으로 사용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어도 우리가 구워 먹잖아요. 구워 먹을 때 기름과 피를 쫙 다 빼고 먹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즙이 다 빠는 거죠. 빠지는 거죠. 얼마나 맛없을까요? 같은 소고기를 먹어도 유대인들이 먹는 부위하고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정육점 같은 데 가면은 소그림 이렇게 있고 여기는 무슨 쌀, 여기는 무슨 쌀 막 이렇게 써 있는 그림 같은 거 있죠. 그 그림하고 대강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같은 소고기를 먹어도 유대인들은 목심살, 부채살, 앞다리살, 앞사태, 살치살, 등심, 꼭등심, 갈비살, 제비추리, 양지, 차돌박이는 먹습니다. 그런데 채끝살, 토시살, 안창살, 치맛살, 안심, 우둔, 홍두깨, 아롱사태 안 먹습니다. 아깝죠?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있다면은요, 이쪽에 소의 머리고 이쪽에 꼬리라고 가면은 소를 이렇게 반으로 쫙 잘라가지고, 자, 살짝 끼고 반으로 쫙 잘라서 앞부분은 먹고 내장에 가까운 뒷부분은 안 먹는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법에다가 이방인들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못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금지 항목들을 더 이렇게 추가하기도 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 율법이라는 것은 안식의 율법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가도 중요했지만 음식을 먹을 때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 사람하고는 함께 먹어도 되지만 이 사람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도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누구와 먹느냐가 매우 중요한 법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부류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죠. 베드로도 지금 안디옥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반론을 펼치지만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을 만나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는 게 다른 겁니다. 바울이 지금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야, 저 베드로 봐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충분한 게 아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냐. 음식법과 같은 우리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일종의 선전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안디옥의 다른 교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한 오늘 이 일을 바울은 외식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안디옥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과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본래 이 외식과 위선이라는 말은 옛날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다른 얼굴을 연기하던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면 속에다가 착착할 때마다 얼굴 바뀌는 거. 자기 본 얼굴은 안 나오잖아요. 계속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태를 위선, 외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후에 자연스럽게 진지하지 못하거나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외식한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부르게 말이 바뀐 겁니다. 성경은 이 외식에 대해서 수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화 있을지어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외에도 총 25번에 걸쳐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외식이라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유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외식이라는 유혹에 충분히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외식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외식, 그 유혹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 이 겉과 속의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닌 걸 아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예를 들면은 집에서는 성질이 고약한 남편이 밖에만 나가면은 털 나위 없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굴면 아내들은 기가 차겠죠. 예를 들면 반대로 집에서는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화만 내는 아내가 밖에만 나가면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호호호 이러면 남편들은 기가 차겠죠. 여러분,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는요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악어의 모습을 보면서 전설에서는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은 후에 그 사람 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악어가 눈물 흘리는 것은요, 이 잡아먹히는 사람이나 잡아먹히는 먹이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삼키기 좋게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침 넣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아니라 거짓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을 하면 흔히 마음에도 없이 흘리는 눈물, 위선적인 거짓의 눈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과 거짓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것이 위선이다라고 쓰신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에서는 한 번도 읽지 않는 성경을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읽는 것, 가정에서 나누어 주지 않는 미소를 교회에서는 차고 넘치게 흘리고 다니는 것, 가정에서 행하지 않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보이는 것, 가정에서는 무뚝뚝하고 냉정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친절하고 유머스럽고 관대한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목사나 장로님 말씀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 뜻은 잘 따르지 않는 것, 이런 게 위선이랍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한번 보죠.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은 우리가 버려야 될 위선적인 외식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말과 행동은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 특히 우리의 믿음이 담긴 말과 행동이 될 때에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른 이런 외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외주를 잘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외식의 유혹 또 하나는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 유혹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결국에는 자기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은 것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14절을 보지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이 본질적으로는 베드로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실패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훨씬 전에 이미 아무 곳에서 구애받지 않고 이방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요빠에 갔는데 이 요빠에 있다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가 되면은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기도를 한 거예요. 평생 본인이 했던 대로 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들,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주님 안 돼요. 저는 평생 동안토록 저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어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뭐 부정하다 그러니 먹어라. 이런 일이 3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머물렀으니 함께 식사도 했을 것이고 세례도 베풀죠.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죠. 당신이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도 주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럼 되겠느냐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처지종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랬다.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이미 있어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이 안디옥에서는 할례주의자들이 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복종하며 사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 바를 따라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그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행한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이 위선이라는 것은 의도가 있건 의도가 없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와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위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외식이 될 수 있겠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신앙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외식, 위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외식이라는 것은요, 위선이라는 것은요, 혼자 있을 때 많이 일어날까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많이 일어날까요? 여럿이 있을 때 많이 일어나겠죠? 혼자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위선하고 외식한 사람은 좀 이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직장 동료들이든 주변 이웃이든 동창 친구들이든 만나게 되면은 그 무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 그 순간은 성령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그 무리의 시선을 따라 행하기를 선택할 때도 있지요. 내가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마음에도 없는 위로와 마음에도 없는 친절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딱 한 잔만에 더 안 권할게 라는 말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포기할 때도 있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처럼 바보처럼 사냐 라는 말에 역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차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외식과 위선의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라는 동물이 있지요. 이 코끼리는 정말 덩치가 우리가 보기에 산만합니다. 코끼리가 무서워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끼리도요,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벌이래요. 근데 코끼리는 보면 피부가 두껍잖아요. 근데 피부가 두꺼운 코끼리가 이 벌에 쏘이는 게 뭐가 무섭다고 벌을 무서워할까 생각이 들지만, 이 코끼리의 눈이라든가 코 안쪽에 있는 점막 같은 데는 민감하고 취약해서 벌에 쏘이면은 크게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그래서 벌을 무서워하는데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이 커런트 바이올로지라는 과학 저널에 보면은 코끼리가 진짜 벌이 아니라 벌이 내뿜는 페로몬 냄새만 맡아도 뒷걸음질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들이 잘 지어놓은 농작물들을 잘 망치더라는 거예요. 막 들어와가지고 앞으로만 막 밟아서 농작물을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해둔 농작물 주변에다가 벌의 페로몬을 묻힌 양말을 이렇게 좀 설치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들이 왔다가 그 냄새를 맡고 뒷걸음질을 치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 과학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진짜 벌도 아니고 벌 냄새만 난다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그 상황을 보면은 정말 코끼리가 덩치감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이제까지의 상태보다
뒤떨어지거나 더 못하게 되는 것을 퇴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에도 이제까지보다 더 못하게 되는, 뒷걸음질 치게 되는 퇴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외식이라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코끼리처럼 뒷걸음질 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똑같아요. 여러분은, 또 저는 외줄 위에 항상 두 발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에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도착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감사한 것은 우리의 허리에다가 안전장치라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앵커라 그럽니까? 줄에다가 예수님께서 딱 걸어놓으셨기 때문에 여차에서 떨어지더라도 밑으로 추락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면서 외줄타기를 하는 신앙생활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긴 장대를 손에 들고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라는 장대를 잘 붙잡고 그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여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이 외식과 위선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닉 월렌드라는 사람이 450m를 건너가고 빌딩에서 빌딩을 건너가고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외줄을 다 건너고 난 뒤에는 우리가 건너온 길이 450m보다, 그랜드 캐년보다, 시카고의 그 높은 빌딩들 사이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걸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큰 상급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